여러분들은 각종 기념일을 잘 챙기시는 편이십니까? 기념일 하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보통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기념일을 더 잘 챙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혼 기념일을 까먹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은 남편의 입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아내 입에서 어떻게 감히 결혼 기념일을 까먹을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2000년 1월 10일 월요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에 월요일에 결혼한 분들 찾기 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저는 2000년 1월 10일 월요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날인 주일에는 대구인데도 한방 눈이 펑펑 내려가지고 아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결혼 전날 눈이 많이 오면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결혼 전날 눈이 많이 와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보통 남자들은 기념일을 귀찮아합니다. 꼭 그렇게 챙겨야 되나,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념일이라는 것은 귀찮기는 하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무엇을 기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명령의 내용은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시작으로 해서 안식일을 제외하면 6개의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6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광복절 그러면 안 되고요. 초막절, 장막절, 그 다양한 이름들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 표를 보시면 제가 3군데 별표로 내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들입니다. 3대 절기들에는 이제 중앙성소,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로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남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3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라고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1월을 말하는데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종교력으로 1월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기념해서 새해의 첫 달을 바로 유월절로,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유월절이 있는 달, 출애굽이 있는 달을 첫 번째 달로 정했다는 말입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우리말로 양력으로 하면 3, 4월 정도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패스오버, 넘어갔다, 장자의 그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이라면 그 다음 날은 1월 15일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말합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조 하지 말라,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이고요. 이게 지금 시간의 흐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초실절이 오게 됩니다. 역시 종교력으로 1월, 동일한 1월에 있고요. 태양력으로는 3, 4월이 되겠습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first fruit,
첫 번째로 이제 과실을 거두게 되는, 수확을 바치게 되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교절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하루만 지키는 절기이고 겨울 보리를 제일 먼저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교력으로 따지면 제일 먼저 겨울 보리를 수확해서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리게 되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뭡니까? 칠칠절. 칠칠절을 달리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종교력으로 3월이고 태양력으로 말하면 5, 6월 정도가 됩니다. 이건 언제인가 하면 소실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안식일이 7번 지나고 50일째 된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름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고 정해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날입니다. 또 오순절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신약시대의 첫 번째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다, 이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절기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절기가 뭡니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절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 태양력으로는 9월 내지 10월 정도 됩니다. 이 달은 매우 중요한 달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수학기의 마지막과 이제 수학기가 끝나고 나면 우기가 시작되게 되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게 되는데 그 교차점에 있는 중요한 달이 바로 7번째, 종교력으로 7번째 달입니다. 이 7번째 달에 7월에 세 가지 절기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이 7월 한 달에 다 몰려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나팔절은 7월 1일 첫날인데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7월 달이 민간력으로는, 행정이나 이런 게 다 민간력을 따르고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민간력으로는 이 7월이 새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을 가시게 되면 9월 내지 10월 이 되게 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를 건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게 나팔절이고요. 다섯 번째는 무슨 날입니까?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 하루 드리게 되는 절기인데 욤 키푸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욤은 날, 데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는 덥다, 죄를 면제해 주다 이런 것이니까 바로 속죄일을 뜻하는 날이 바로 욤 키푸르, 속죄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3장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괴롭습니까? 기도가 좀 안 될 때, 물론 괴롭지만 보통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괴로울 때는 먹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속죄일에 금식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여호와 앞에 속죄하는 날이 바로 7월 10일 속죄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슨 날입니까?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역시 7월에 있고요.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수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두어 들여서 깊이 간직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한 해의 마지막 추수들이, 수확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포도, 밀, 보리, 무화과, 올리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거두어 드리게 되는 그러한 기쁨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겁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 속죄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15일이 초막절의 시작인데요. 그러면 그 5일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초막을 만들면서 준비를 합니다. 7월 15일부터 22일 8일 동안 초막절 절기가 지켜지는데, 그중 7일을 초막에서 지내야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 옆에 아니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나무 가지들로 또 널빤지로 해가지고 초막을 짓고 광야 40년 그 생활을 추억하면서 광야 생활에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초막으로 나뭇가지로 지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별이 보일 정도로 듬성듬성 그렇게 초막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지붕 없는 그 임시 거처를 상징적으로 초막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가지 절기 중에서 유일하게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춤이 허용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바로 앞에 행해졌던 속죄일의 그 엄숙한 분위기와는 달리 초막절은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잠시 후에 초막절을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두 번째로 넘어가면 시간적 성소로서의 절기들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구약에 보면 회막,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공간적인 성소가 성전 혹은 회막이었다면, 여호와의 절기들은 시간적인 성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들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 표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초, 분, 시로 분절된 그러한 끊임없이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을 표현하는 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카이로스의 시간, 유의미한 사건으로서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들 중에서 저는 오늘 6개를 다 깊이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초막절을 선택했습니까? 주 5일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아주 여가 문화가 바뀌게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말이 되면 이제 캠핑 문화, 아웃도어 활동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주 5일제로 바뀌게 되면서 마치 안식일과 초막절이 융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텐트 치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물에 뜨는 텐트 저희 집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유원지 같은 데 가가지고 물에 뜨는 텐트 딱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막 구경 타고 좀 으스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걸로 어림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가의 캠핑 장비들이 즐비한지요. 사람들이 캠핑 문화가 예전과는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이제 초막은 아니지만 텐트를 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초막절을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 레위기 23장을 제가 묵상하다가 초막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절기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어나가는데 이게 기뻐야 되잖아요. 특별히 초막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명령하고 계신데, 이러한 규례들,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는 규례들이
처음에는 꽤 답답하게 느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가지 절기들을 설명해 나가시는데, 명령해 나가시는데, 뭐 건기와 우기가 있다.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3개의 절기가 끝날 때마다 두 부분으로 나눌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바로 상반기 22절에 보면 상반기에 새 절기를 마무리하고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 후에 하반기의 나머지 3개의 절기를 또 쭉 설명하고 명령하신 후에 43절에 보면 또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한 저의 첫 반응은 예 하나님 충성 이런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기점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가? 이런 질문이 계속 저에게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레위기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히브리어로는 책명이 바이크라거든요. 그 바이크라라는 것은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가 부르셨다. 이 2가지로 문법적으로는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러나 그가 부르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바로 앞장에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 하면, 회막에 임한 여호와의 그 영광,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모세마저도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책인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가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모세마저도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답답해 보이는 그러한 규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규례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라는 그 명령은 은혜 베푸시는 이의 자애로운 초청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음성이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초막절이 왜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가장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어서 그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 결과물들을 보고 기뻐하지요. 하지만 그 결과를 가능케 하신 분에게로 시선이 옮겨져 가게 됩니다. 그분을 향한 감사로 나아가게 되고, 그분이 이런 풍성한 수확을 주셨구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 존재 자체가 그분으로 인하여 지탱되는 것이구나 라는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레위기의 모든 규례들, 특별히 절기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정체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초막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두 번째 유인물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좀 찾아보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73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레위기는 잘 표시해 두시고요. 느헤미야 8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찬양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 아닙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너무나 자주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배경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된 말씀입니까? 아시다시피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들 중 리더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7째 달 종교력 7월 초하루에 무슨 날입니까? 그러면 나팔절에 수문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흥사경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강사는 누구였습니까? 학사 에스라.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을 한번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막 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라.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고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의 공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율법에 복종하는 공동체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정체성의 회복이 어디에서 오게 된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율법에 복종하는 공동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자 그들이 낭비한 세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들이 생각나서 백성들이 다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지 말고 기뻐해라. 성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풀어주고 백성들이 깨닫게 되니까 큰 기쁨이 백성 중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들이 행했던 것은 큰 기쁨을 누린 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까지 초막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크게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에스라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초막절 절기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큰 기쁨이 회복되었는데 큰 기쁨의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청종해야 되고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의 밑줄을 긋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머무르고 가슴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밑줄을 긋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묵상하다가 저에게 좀 뜬금없지만 떠올랐던 말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차림새가 있는 듯이 없고 없는 듯이 있는 상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 최고의 무사였던 미야모토 무사시가 했던 말입니다. 이게 동중정, 정중동 그런 비슷한 건데 차림새가 있는 듯이 없고 없는 듯이 있는 상태, 최고의 고수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절기와 연관해서 그런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드리면 좀 대답하기 어렵죠. 차림새가 있는 듯이 없고 없는 듯이 있는 상태, 이 말은 여러분 기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림새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기본을 건너뛰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성회가 뭡니까 여러분? 성회의 초점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그 만남의 중심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 주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쌓여지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기도만 하면 기도 왕이다 막 그러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말씀만 읽으면 내가 말씀 왕이다.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누구 못지않게, 누구보다 훨씬 더 하나님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을 무시하고서 영적인 성장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팔방으로 치닫는 우리의 그 분주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늘어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깊은 임재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기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형식으로 존재하는 절기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절기라는 것은 그 절기를 있게 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분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적어 놓았겠습니까, 여러분? 초막절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 끝날, 어떤 명절이겠습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왜 일어나셔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왜 뜬금없이 목마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초막절에 행해졌던 한 의식 때문입니다. 초막절에 행해졌던 의식들 중에는 물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초막절은 중요한 기점에 있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겨울 우기가 시작되는 기점입니다. 보리를 파종해야 돼요.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물의식을 행했는데 제사장이 앞장서 가지고 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물을 채워옵니다. 그래서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무엇을 기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물을 풍성히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물을 좀 주십시오, 그 요청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모든 절기들이 역사적인 경험을 추억하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초막절의 그 물의식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쏟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기적적인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한 소원을 담아서 물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외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육체적인 그런 해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라, 그런 말씀이셨겠습니까?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이 형식에 치우쳐서 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절기 의식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야 된다, 그러한 도전을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겠습니까?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 유대인의 절기 초막절을, 또한 그 초막절에 행해졌던 그 물의식을 자신의 존재애로 수렴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의식을 자신의 존재로 빨아들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들, 행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도덕적인 위안감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부딪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근원적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단순성.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초청하시면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면 됩니다. 응하면 내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사람들에게서 찾아 헤매이던, 아니면 다른 부차적인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기를 원했던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 단순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너무나 자주 사용합니다. 이 신앙의 단순성은 다르게 표현하면 순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힘주어서 자주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라틴어 크레도라는 말은 심장을 바친다는 코르도라는 표현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도 담지 않고서 나는 믿습니다, 믿어요,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만 그 말에는 내 심장을 바치는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할 때 그 중심이 뭐라고 들었습니까? 심장, 내장, 하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영혼이 인간의 심장에 깃들어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보신다는 것이고 우리 존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 우리 전부,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내 존재의 중심, 내 heart, 내 심장을 하나님께 정초하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일되어져 가는 것이 내 유일한 꿈으로 자꾸만 자리 잡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점차적으로 나라는 나의 부분들이 사라져가고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단순성이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소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 있냐,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진다는 것은 나의 소멸이 아닙니다. 내가 최상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절기들을 성회로 공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하나님이 공포하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절에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포하였더라, 간결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단순한 신앙을 요구하시면서 이러한 명령들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단순성, 이 신앙의 단순성은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기쁨과 생명력의 회복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좀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심장을, 그 중심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심장이 좀 요동치는 것을 여러분 근래에 좀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변화산상의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화산상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막 이제 대화 나누는 것을 환상 중에 베드로가 목격하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뭡니까, 여러분? 뭘 짓겠다고 했죠? 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자기 초막도 아니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더라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영광스러운 체험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막 나뭇가지를 주섬주섬 막 주워 모으면서 초막을 지으려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고 표현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동치는 심장을 안고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감히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혀를 찢찢 차면서 아니 산이 암만 좋아도 산에 머무르면 되나, 세상 가운데로 내려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러한 흥분과 떨림과 울림을 경험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영혼의 울림을, 떨림을, 심장의 요동침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그러한 기쁨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면서 느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들 받았다,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드러내 보여주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가 보여주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보여주라. 나를 본 자는 이미 보았거늘 너희가 보여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울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선포적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우리 내일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